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승천하셔서 지금 천상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예. 그 천상사역에서 첫 번째 하신 부분이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이든 천상사역이든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은 우리 사람들에게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원래는 성령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나눴던 부분은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동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겁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당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잠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잠깐 인터벌이 있었어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시 그 유다 민족과 사마리아 이 두 민족 간의 그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 세례를 받아? 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서 실제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인가 확신되고 나서 그래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거는 특수한 역사적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잠시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멈춰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갖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특별한 어떤 한 현상을 갖고 이것 봐라 성령 세례와 또 믿는 것과는 또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아멘. 그리고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가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 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예. 풀레스. 이 가득 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내주하시고, 그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서 내 몸을 성령께 맡겨드리면, 이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성령이 충만해져 갑니다. 가득 차 간다, 이러는 거예요. 가득 차.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 가는 것을 의미해요. 가득 찬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해요? 바로 충만해야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은 제가 오늘 주제가 이건가? 능력은 또는 권세, 능력 이런 단어를 많이 우리 여러분들 다 이 성경 말씀에서 접하고 계시죠? 네. 이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부분은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오순절날 제자들이 이제 막 방언도 막 나타나고 막 120명의 신자들이 막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이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이 충만해져서 이제 나타나는 결과로 그런 방언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이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졌는데 그래갖고 사람들이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갖고 지금 난리가 났던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치 이게 뭐야? 그래갖고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혈질이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져갖고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14절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하고 이제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은 설교를 시작합니까? 16절 말씀에 이는 뭐예요? 이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이 현상이 뭐냐?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결과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상, 모든 설교 이런 거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중심이 돼요. 말씀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 깨닫는 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누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건가요?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 지금 이 성령이 오신 오순절날 이후에 3,000명이라는 그 뜻은 우리가 지난주에 120명의 무리가 있었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3,000명의 무리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명이 오순절날 방언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3,000명이 막 놀란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갖고 이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서 요엘서를 갖고 이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먼저 내가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덕목에서 성도님들께 지난주에도 제가 안수 집사 강의를 좀 요청을 해갖고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성도님들 제발 좀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잘 돌아보세요. 여태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자꾸만 의존을 하려고 해요. 물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처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성령님의 도움. 자, 성령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 왜 내 안에 계실까요? 예수님. 하나님과 내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유독 우리 인간만은 모르셨어요. 빚으셨어요. 형상 따라 빚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인간도 그냥 말씀으로 인간이 만들어져라 하고 만들어진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삼위 하나님과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은 인격체적으로 우리를 빚으신 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다른 만물하고 또 틀린 게 뭡니까?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개나 뭐 사자나 이런 것들은 다 생각들을 합니다. 걔네들도. 다 걔네들도 생각을 하지만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을 그러니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에게 만남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데 있어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 저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직접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막 만나니까 지금 신나서 막 기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내가 만나는데 누구 제3자를 이렇게 여기다 해놓고 저 우리 소그룹 지체들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가서 또 강사가 여러분들 김성진 장로가 그러는데 이런 거를 좀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럼 얘기하면 또 나한테 가서 또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이런 중간에 어떤 전달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소통에 있어서 사귐에 있어서 원활할까요? 아니에요. 그걸 원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시켜 주신 거예요. 그 영과 영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성도님들이 왜 우리 특히 한국에서 왜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죄송합니다, 영어로 서 디펜딩 되어 있느냐, 의존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분 지금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왜 완성시켜 주셨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네, 말씀해 주시기 위한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수집사 때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샤머니즘의 어떤 신앙이 이 미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 우리 이 조상부터 대대로 내려온 이 잡신, 샤머니즘이 우리 하나님의 신앙에도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더 영빨이 센 것 같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그게 더 진리인 것 같고,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존하게 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혹시나 행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이 더 영빨이 세실 것이고, 나의 기도보다는 목사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이고, 목사님이 더 잘 깨달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내가 하는 거는 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것이고, 나는 잘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겁니까?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무당들 보세요. 무당 미신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옆에서는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무당은 잠깐만 있어봐. 아, 지금 말이야. 이 신이 말이지. 당신이 올해는 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래. 그렇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샤머니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소통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오늘 못 끝납니다. 제가 무슨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발 좀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요엘서를 갖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누가가 말이죠. 누가만이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열어 보여주셨다,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무슨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신 일이 뭐냐면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르시되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씀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신 목적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시기 위함이 있었고요. 32절 말씀 또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깨달아 가니까 마음이 뜨거웠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죠. 또 45절에서 49절 말씀 보세요. 45절 말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으려면은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누가? 예, 성령께서.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왜 성령이 필요한 거 하니? 첫 번째가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나는 증상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영접하기 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학자고 박사고 뭐 교수라 치더라도 성경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어려운 단어로 썼어요? 한글이에요, 한글.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은 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본들 이 성경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날마다 말씀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생활이에요. 그럼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건 뭐냐? 날마다 이제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나사렛 우리 지휘가 이제 일주일 때는 우리 만났던 모두가 만나서 이제 막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이 예배, 공적 예배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고 주일날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중요한 아주 베이직한 우리의 영적 이 신앙생활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또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아이고 주일날 가면은 내가 이제 신앙생활 다 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나중에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께 누구니? 라고 하는 걸 듣고 싶으세요? 아니요. 친밀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친밀해지는 게 누구예요? 그걸 보고 실세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실세가 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아멘. 이렇게 낯선 분 되고 싶으세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맨날 만나야 되나요? 하나님 여러분들 이 신앙이 뭔가요? 무슨 엄청난 무슨 거룩한 무슨 하늘에 무슨 이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것은 저절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또 나타나는 결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것은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문제가 지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걸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뜻이에요. 길이라는 게 뭐냐면은 구원의 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푸는 길. 아시겠어요? 내가 이 현재 봉착해 있는 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어디에 있다? 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맨날 매일매일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건지 이 문제의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문제 해결은 딴 데서 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러고 내 지식 갖고 하려고 그러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다 하고 갖고 그게 아니고 왜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면 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세요. 아멘.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 체험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요엘서를 피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요엘서 어디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2장. 자, 요엘서 2장 28절하고 사도행전 2장 말씀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글씨가 딱 틀린 게 있어요. 그 후에 요엘서 1270페이지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구절이죠? 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요 요엘서의 그 후에를 말세라고 요것만 싹 바꿉니다. 말세에 뭐가 부어진다고요? 성령이 부어져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즉 능력받는다라는 거죠.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언도 하고 막 꿈도 꾸고 하는 그런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에서는 그때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행전 지금 2장 몇 절이니까? 17절. 네, 2장 17절 보세요. 거기 보면 말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다음에는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깨달았어. 3,000명한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때 이 사람들아
지금 요엘서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이 지금 요엘서에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때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그때를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세에 뭐가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았다. 성령이 부어져갖고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 이제 오시면 이제 시대가 어느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 시대인데 그게 바로 말세다라는 거예요. 말세다. 여러분들 왜 지금 우리가 말세입니까? 라고 입증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세에 그 영이 부어지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런 그 선지자들도 영이 부어지는 그날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근데 그때가 언제냐? 다 말세 때다 그때는 라고 구약 선지자들도 알고 있었고 신약의 기자들도 바로 그런 확신을 갖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민에게. 할렐루야. 아멘. 모든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그때가 이제 말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다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인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메시아인 그 오신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인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109편 말씀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시편 69편에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시편 69편을 지금 인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시편 69편에도 지금 시간 관계상은 보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변질, 배신하는 거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가롯 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를 또 시편 109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20절을 보면은 1장 20절을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시편 69편 109편에 지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바로 뭡니까? 바로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라고 인용하던 그가 황폐해졌다. 즉 예수를 죽인 그 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저주받았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롯 유다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한 사도를 우리가 지금 세워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말씀에 같이 보면은 이제 그는 죽었다. 황폐하게 되고 죽었다. 21절 이러함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서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이게 바로 사도의 자격이며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그러니까 기간이 나와 있어요. 사도는. 그러니까 사도란, 베드로는 사도가 되려면 요한의 세례부터
요한의 세례부터 언제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같이 다녔던 사람, 이것을 본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까지를 목격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도가 되는 게. 그러니까 승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인 거죠, 성도님들. 아니, 자기네들이 보지 않은 거를 갖다가 그거를 증언해야 될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봤기 때문에 이것을 본 사람 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 자기가 못 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갖고 증언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봤으니까, 자기도, 베드로도 봤으니까, 이 승천하신 날까지를 본 사람이 된다. 근데 뭘 증언해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누가? 사도가. 그래서 박대하를 이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비뽑기 해갖고. 네. 그러니까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인 거죠. 여러분들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 결론을 도출하는데 이러한 그 방법들이 있어요.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사도는 그러니까 뭘 증언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해 봅시다. 자기가 못 본, 부활을 못 봤는데 누가 누구를 증언을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증언해야 될 것이 바로 사도의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승천하신 거, 승천하신 날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승천도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부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아시겠어요?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보지 않았는데 증거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나는데 경찰이 누굴 찾습니까? 증거물이나 증인을 찾습니다. 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증인이란 게 뭐예요? 본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본 사람을.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 제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가 증언하는 게 바로 그거를 증언하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벌써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말씀으로 사람을 이제 세우는 사역을 계속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사람을 세웁니까? 왜 11사람 갖고는 안 되는 겁니까? 왜 꼭 한 사람을 더 세울까요? 자, 12사도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은 채워졌어. 근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롯 유다 대신에 누가 채워졌습니까? 아니에요. 네. 사람이 이제 채워졌어요. 자, 사람이 채워졌어요. 사람만 채워지면 끝나는 겁니까? 가롯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세워졌어요.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세워졌어. 그럼 끝났냐?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죠. 빈자리가 두 부분이었어요. 두 부분. 하나는 사람이 비어져 있어요. 사람이. 12제자라는 12지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은 하지만 제비뽑기라는 것은 우리 구약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이 누구를 할 건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갖고 120명한테 그 사람들을 제비뽑기를 하게 한 거고요. 또 하나 배웠다라는 부분이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안 계신 부분을 누가 대신하는 겁니까? 성령. 그렇죠.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누가 대신하는 겁니까? 성령이 대신 오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각 사람에 계셔서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루어 가신 부분을 언급한 게 누가복음이고. 누가는 그래서 두 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지상 사역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부분.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천상 사역을 이루어 간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는 어디까지밖에 안 갔습니까? 로마까지밖에 안 간 거예요. 그 땅끝까지 가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목차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땅끝까지 오르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일인지를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왜 성령을 먼저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면 맨 먼저 뭐를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고 이제 이 성령 시대 때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이제 완성시키셨고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부분과 승천하신 부분은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사도적 계승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적 계승자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사도적 계승자가? 사도가 뭘 완성시킨 거예요? 사도까지 해서 뭘 완성시키셨어요? 말씀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도를 왜 세우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하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완성시키셔서 우리가 이제 계승자가 돼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난 거예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마띠아도 세웠고 사람도 채워졌고 이제 성령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확하죠?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볼 테니까요. 좀 바짝 잘 읽어요.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102쪽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아시겠어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앞에 부분 33절 말씀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루하니 하면서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겠다. 찾으셨죠? 네.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389페이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자, 성령을 왜 어떻게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겁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은 그걸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가셔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십니다. 아멘. 그분이 가셔야 성령이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셨죠? 근데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어디 막 공중에 다니세요?
성령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 거하나니. 이해가 되시죠? 네.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제발 좀 무슨 샤머니즘처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가르쳐주세요. 성경공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면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오직 성령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가르친 대로 순종하라. 주 안에 순종하라. 뭐 과외 공부 필요합니까? 뭐 필요하신가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장 베이직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성령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거두절매고 저를 보세요. 저를. 제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뭐 신학대학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평신도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은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뭐 제 능력 갖고 합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중요한 말씀. 왕 같은 제사장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것까지는 알아. 그런데 말씀의 예언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의 예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먼저 예언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말씀의 예언자예요? 하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예언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무슨 2021년 몇 월 며칠 날 뭐가 일어난다 이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예언자예요.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자가 바로 예언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서 1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14장의 주제는 당언과 예언이야. 14장 1절 사랑을 죽으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당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당언은 누구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거잖아요.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석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당언을 해석하는 영이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시겠습니까? 네. 당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은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웁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덕을 세우는 일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다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므로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언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예언을 구하라. 이 말씀의 비밀을 드러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즉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돕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방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라는 것은 방언도 중요하지만 그 뜻이에요.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그 5마디 말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예언이에요. 깨달은 마음으로 이 예언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못하다. 낫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요엘서를 갖고 이 사람들아 이런 거야 라고 요엘서를 갖고 이렇게 성령이 이래서 우리에게 임했다. 말세에 임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다 라고 이 요엘서를 갖고 얘기했듯이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 66권을 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예언자가 되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사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알게 하시고 그때는 아직 성령이 안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막 하게 하신 것이 성령이 하셨을 텐데 안 계시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게 이 뜻이야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경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네? 지금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성경 말씀 이러게 이런 거야, 이게 이런 거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31절, 14장, 31절. 자, 이 중요한 얘기. 이것도 밑줄 좀 보세요. 이제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이제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 고린전서 10독, 20독 해서 다 성 받으시고 다 하셨잖아요. 10독, 20독 하면 뭐 할 건데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을 법률을 받게 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하나씩 다 예언할 수 있다. 누가?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아멘. 이 중요한 일을, 이 원하시는 일을, 이 성령이 내주신 목적이 그건데,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져 가야 먼저 성령이 충만해져요. 여러분들 기도만 한다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해져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이 뭐 차별되는 겁니까? 김선진 장로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우리 전임 권사님들 내주하는 성령님과 틀리신 분이에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제 시작점이고요. 이것이 마침표가 아니고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 충만이 또 왜 필요합니까? 거기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을.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이면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그 사역을 하신 것들 다 무슨 능력 갖고 하셨다고 그랬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병 고치시고 귀신 물리치시고 모든 것들 이루는 것들이 다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은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면은 절대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능력 받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날마다 성령을 만나서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이 문제 해결은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찾을 필요도 없고 이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점들은 다 나타나게 되고 내가 가야 될 길도 모든 것들이 여기 있고 건강 치료받는 것도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병 치료받는 것도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물질의 문제 해결받는 것도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 모든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들 다 해결받는 것이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를 이제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갖고 제가 말씀을 잘 풀어볼 텐데요. 먼저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셨을 자 8절부터 가야겠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물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선물. 올라가셨다. 사로잡힌 자들. 즉, 주 안에서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자, 9절 말씀. 올라가셨다 하셨을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부가 의문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 올라가셨다라는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려가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목적을 갖고 내려오셨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신 것이다 이 얘기하거든요. 아멘. 어쩌다가 무슨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어쩌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올라가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내려가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 자니 이는 뭐 하려고 한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성경 말씀을 그냥 막 이렇게 뭉태기로 보시면 안 돼요. 뭉태기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뭐 이렇게 은사가 나오거든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만물을 충만하시기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뭘 주셨다? 각 은사를 은사.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은사를 그러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부터 못한 부분은 다음 주에 그럼 또 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자, 성령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알게 하시고. 하시고. 뭐로 알게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갖고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뭐를 또 알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알게 되면은 이쪽으로 따라오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도대체 주님, 제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게 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여러분들 뭐를 하면 살아갈지 모르시죠? 여기 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뭐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제 힘과 능력 얘기가 나와요. 19절 말씀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식이 크심을,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위력과 능력이 나옵니다. 능력과 권세. 그러면서 권세, 능력이 나와요. 예수님이 야 나는 능력 있는 자야, 나는 권세야 이거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라니? 능력과 권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 능력과 권세.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조금 한국말이 좀 어렵죠? 네. 교회는 그러니까 뭐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다 그 뜻이에요. Church is 하면서 fullnes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뭐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아까 여기 나왔죠? 만물 충만. 이 능력과 권세를 교회에게 줘서 교회는 그러니까 뭐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 자신이 야 나는 권세 있어 그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능력과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라는 거예요. 뭐를 갖고? 능력과 권세를 갖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날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부르심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을 하게 된 게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제가 무슨 계획을 했습니까? 우리 집도 이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여기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했더니 이제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로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한다는 게 교회가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능력과 권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지금 아까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목사로 이렇게 했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가르칠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아까 요한일서 필요 없다라고 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뭐 아는 게 없는데요. 나는 뭘 할지 모르는데 그게 겸손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을 알아가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이제 알게 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면 능력 받아서 우리 병든 지체들도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시면은요 죽은 자도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풀레스는 능력이 많은 자가 모이면 모일수록 더 능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혼자 무슨 돈키호테처럼 하는 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같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충만이에요. 아멘. 이 만물 충만이 뭐 어떤 뜻을 갖습니까? 아니 무슨 북한산 산이나 강아지나 이런 것들 충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충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냥 가득 차갖고 부족한 게 없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부족함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늘 항상 불안하고 그다음에 짜증나고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막 넘쳐 흘러. 넘쳐 흘르면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충만이거든요. 제가 여기 몇 권의 책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의 소망만 있고 날마다 성령을 알아가게 되면은 이 책은 바로 뭐냐? 아주 정말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전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재밌게 또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내가 봐도 재밌어요. 이런 책들, 또는 이런 카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충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 받아서. 권세 받아서. 그래서 사탄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딴짓을 하게 해요. 관심을 딴 데 두게 한다 이 말이에요. 관심을 딴 데 두게. 그것이 사도행전에 또 나와요. 그 다음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의 역할이 교회예요.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갖고 그 사람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져가는 이런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4월달에도 건도 축제 일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을 기쁨으로 충만케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능력 충만으로 나타나고요. 기쁨 충만으로 나타나고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면은 시들시들해지는 거고요. 병들고 죽어가는 거고요.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나 충만하면은요, 모든 것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이 복되고 복된 우리 축복입니까? 아멘. 이제 오늘 다 못 맞췄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그런 성령의 시대로 왔어요.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고요. 사도적 계승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사도를 통해서도 모든 말씀을 이제 완성시키셨고요.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아멘. 이제 우리는 할 일은 충만해져서 능력받는 거예요.
충만해서 능력 받아갖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에베소서 곳곳마다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 양문교회가 모두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해나갈 때 우리 양문교회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제 큰 붐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멘. 바로 이 교회가 다른 일 하지 말고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 이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은요 계속적으로 선순환이 일어나거든요. 더 내 삶이 더 충만해지고 더 능력이 더 나타나. 더 능력이 나타나서 막 무슨 일이 우리 성령께서 하실지 몰라요. 그 일을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소그룹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요엘서가 어떤 뜻인지를 알게 하심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소그룹 모인 지체들이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져서 만물을 충만하게 할 때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우리 지체들도 다 병석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양문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